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교회 안에 거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가까이에 교제하며 복음을 위해 합력할 수 있도록 귀한 형제 자매들 허락해 주심도 감사합니다. 특별히 9월 어머니 원래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곳을 향하는 걸음 주께서 안전하고 속히 인도해 주시고, 혹여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자매님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건강 지켜주시고 그 마음 붙잡아 주셔서 다음에 모일 때에는 모두가 더 밝은 모습으로 함께 모여 기쁨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모여서 교제 나눌 때에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간증 가운데에 주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나눔으로 더 힘을 얻고 더 분발하는 귀한 기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의 모든 순서도 우리 각 사람의 마음도 하나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내일부터는 추계 수양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월말에는 오전 집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시간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이 구원받는 기쁨의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모든 순서, 모든 걸음 인도해 주시기를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고개 숙여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 자매님들, 맡은 일들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더욱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각 가정마다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주께서 채워주셔서 아무 염려 없이 더 주를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오직 우리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사사기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부터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빈은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우라. 내가 목이 마르도다 하매 젖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우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가로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 살적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네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 누웠고 말뚝은 그 살적에 박혔더라.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져서 가을이다라는 생각들을 확신하게 됩니다. 날씨 좋아지는 만큼 또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되죠. 특별히 가을에는 하늘이 굉장히 높잖아요. 하나님 생각을 더 할 수 있는 시간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더 하게 됩니다. 방금 읽은 사사기 4장에는 이제 등장인물 중에 중요한 인물이 이스라엘의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이제 하솔 왕 야빈하고 군대 장관 시스라가 나옵니다. 이미 드보라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건의 전체적인 개요는 조금 아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에서는 반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보내서 건져주시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 사건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따라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솔왕 야빈, 군대 장관 시스라를 통해서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을 학대받게 하셨어요. 고통 가운데 당연히 기도했겠죠. 하나님께서 사사 드보라를 보내시고 장군 바락을 보내서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 군대에는 납달리 자손, 스불론 자손들 1만 명이 모였죠. 그런데 상대편인 하솔 군대들은 철병거가 900승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탱크 900대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탱크 900대하고 보병 10,000명하고 상대가 사실은 안 되는 그런 전쟁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볼산에서 철병거 900승을 다 물리치고 이 하솔 군대를 다 물리칩니다. 시스라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가다가 평소에 친분이 있던 헤벨의 아내 야엘에게로 이제 찾아가게 돼요. 야엘에게 찾아가서 평소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도망을 와서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목마르다고 하니까 물 대신에 아주 좋은 젖을 베풀어 주기도 하고 숨겨달라고 하니까 이불 편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잠을 잘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깊이 잠이 들었던 이 시스라를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어떻게 했느냐? 좀 끔찍한 장면이죠. 장막 말뚝이라는 건 뭐냐면 이 겐 사람들이 유목민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 겐 사람들은 유목민족인데 그러다 보니까 집을 짓고 사는 게 아니라 텐트 치고 사는 거잖아요. 맨날 텐트 치고 살다가 또 접어가지고 또 이사 가서 또 텐트 치고 살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텐트를 칠 때, 장막을 칠 때에 그 팽팽하게 당기는 말뚝을 늘 박아야 돼요. 근데 그게 보통은 이제 여인들이 그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뚝을 박는 것에 익숙했는데 이 장막 말뚝, 그러니까 살적이라고 하는 게 이 관자놀이니까요. 이쪽에서 박아서 이쪽으로 뚫고 나올 정도니까 굉장히 큰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잠자고 있는 시스라의 이 관자놀이에다가 박아가지고 땅에 꼽힐 정도로 그런 힘을 발휘를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스라는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를 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바락이 이제 시스라를 잡으려고 쫓아왔다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모습입니다. 솔직히 보면은 굉장히 끔찍한 장면인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느냐? 한 장 넘겨서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오히려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궁금해지는 건 뭐냐면 왜 야엘이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됐을까?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전쟁에서는 이제 중요 등장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장군이 있었죠.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라는 장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의 장군 시스라를 죽인 것은 바락이 아니라 한 여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된 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4장 9절인데요. 4장 9절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락에게 돌아갈 영광을 이제 한 여인에게 주시겠다라고 예언하셨고 시스라가 여인의 손에 죽게 될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예언을 하셨을까? 이 배경이 뭐가 있냐면 이 바락에게 드보라라는 사사가 네가 이스라엘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시스라와 전쟁하러 나가라 라고 했더니 바락이 뭐라고 하냐면 바로 앞에 8절에서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바락이 주저주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가라 라고 했을 때 예 하고 갔으면 그 영광은 바락에게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전쟁에 나아가라 라고 했는데 아이고 나 혼자 못 가는데요. 당신이 가야지 내가 같이 가지. 나 혼자 못 가요. 나 안 가요. 주저주저 했던 거예요.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주저주저하기보다는 담대한 거고 주저주저하고 망설이기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바락이 주저하지 않았다면 영광은 당연히 바락에게 돌아갔을 거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느냐.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것하고도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꺼이 순종하고 참여를 하느냐, 주저주저하고 조금은 피하려고 하느냐, 그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조장님이나 임원들이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합니다. 혹시 이런 일이 있는데 당번으로 또 참여해서 도와줄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아우 내가 당연히 시간 내서 가야지요 라고 내가 참여를 하느냐, 아니 실은 뭐가 있고 뭣도 있고 이것도 있고 하면서 자꾸 뒤로 주저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있느냐,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에 어느 쪽이냐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놓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락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기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락에게 돌아갈 영광을 뺏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나가라 하면 나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건 실감을 못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말씀을 전하는 드보라 당신이 같이 가야지 라고 하는 것을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의식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근데 이건 내 속에는 없나? 한번 또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죠. 누구누구도 하면 저도 할게요. 누구누구는 왜 안 해요? 라고 하는 말이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고 있느냐? 아니면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들에 내게 주신 기회에 내가 그거 해야지 라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그 모습을 보면 내가 바락에 가까운지 아니면 바락과 반대로 오히려 야엘 같은 그러한 칭찬받고 복받는 모습인지 그것을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대도 있을 수 있어요. 누구누구가 하면 나도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누구하고는 같이 안 할게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사람을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고 즉각 순종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받을 수 있는 영광들이 있는데 우리가 망설이다가 또는 사람 눈치 보다가 그것을 놓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락과 야엘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왜 하필이면은 바락의 영광을 뺏어서 다른 사람을 주실 때에도 굳이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에게 주셨을까? 다른 병사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야엘이라는 한 여인에게 그 영광이 돌아간다라고 예언을 하셨고 이루셨을까?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은요, 항상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일을 이루신다라는 거죠. 지난 구역 모임 때도 한번 찾았던 말씀인데 여기 사사기 4장에는 줄을 하나 끼워두시고 사사기 4장에 줄을 끼워두시고 고린도 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조금 넘어가서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이유는 뭐냐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만 높아지고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뜻인 거예요. 사실 강하기로 하면 바락이 강할까요? 야엘이 강할까요? 힘세기로 하면 당연히 장군 바락이 훨씬 더 힘이 셀 거예요. 능력도 더 많을 겁니다. 직분도 더 대단합니다.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바락이 아니라 야엘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적장을 죽게 하는 것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원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사용해 주신다. 자신의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라고 하는 여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반복적으로 계속 보여주시잖아요. 항상 약한 자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의 12제자도 그 배경을 살펴보면 사실 당시에 존중받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길 수 있었던 것도 작은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알려주시기를 작은 사람, 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심으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적은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다. 왜냐? 그래야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도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모습들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대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가 대적에게 철병거가 있고 이스라엘에겐 철병거가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의 문제는 내가 얼마나 무기가 많으냐, 얼마나 군사력이 강하냐, 상대방이 얼마나 강하냐, 거기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철병거 900승이 있는 이 하솔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 보병 1만 명이 물리치고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시에 철병거가 얼마나 두려움을 줬는지는 바로 앞에 여호수아를 찾아봐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호수아 17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 줄 껴놨던 사사기 바로 앞입니다. 여호수아 17장 16절.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벳산과 그 향리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들이요, 자기들한테 이 여호수아가 땅을 나눠줬는데 그 땅을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기를 차지를 하냐고 겁을 덜컥 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느냐? 18절에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고 지고는 철병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당연히 이긴다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교훈을 주죠. 우리가 대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 신앙 안에서 나의 신앙을 회방을 하고 반대를 하는 대적 마귀를 물리치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는 이유, 또 마귀의 손에 붙들린 주변 사람들의 그 영향력과 그 말과 그 모습들 때문에 쉽게 넘어지는 이유, 상대방이 강해서가 아니라, 마귀가 강해서가 아니라 실은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서, 그래서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건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뛰어난 것도 없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얘기인데요. 무디라고 하는 사람, 초등학교 중퇴 학력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역사 속에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손꼽히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룰 수 있었을까? 그가 영국에서 도전을 받았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설교를 듣다가 세상은 하나님께 바쳐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무디가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서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진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가 드러나야 된다. 그게 보여져야 된다라는 거죠. 야엘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야엘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뭐냐면 들염소, 산양 이런 의미라고 그래요. 길들여지지 않은 거친 동물을 뜻하죠. 마치 야엘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장막을 치고 이동하면서 유목 생활을 하던 야엘. 들판을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 피부는 어떻게 되죠? 까매졌을 겁니다. 그리고 맨날 장막을 짓고 이동하고 하느라고 이 망치질을 하고 하면서 손은 굳은 살이 바뀌었을 겁니다. 외모적으로는 보잘것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았고 그리고 어떤 여인보다도 복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그가 야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거지 내게 주어지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바락과 야엘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야엘에 갖고 있었던 능력, 재주라고 할 것은 도대체 뭐가 있었을까? 야엘이 갖고 있는 달란트는 뭐가 있었을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가 나오죠? 야엘의 달란트는 뭐였죠? 장막 말뚝을 잘 박는 능력. 사실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얻게 된 능력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게 대단한 재주인가요? 사람들이 와 진짜 대단하다라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럴 만한 그런 달란트인가요? 사실은 보잘것 없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손에 붙들린다면 아무리 작은 능력이라고 할지라도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고 보면 구원받고 나서는요, 눈에 띄게 뛰어난 재주나 남들이 갖고 있는
보기 좋은 달란트, 돋보이는 달란트, 그런 것들을 비교하고 사모할 필요는 없다. 야, 누구는 저것도 잘하네, 누구는 이것도 잘하네, 근데 나는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 삼갈은요,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 죽입니다. 삼손은 나귀 턱뼈로 수천의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기도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한 소년이 드렸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내가 가진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게 주님께 드려지기만 한다면, 주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누구는 찬양을 왜 그렇게 잘하냐, 누구는 암송을 왜 그렇게 잘하냐, 누구는 집안이 왜 이렇게 여유가 있고 시간도 많으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상황만 겪어야 되느냐, 나는 왜 이것도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부러워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셔요.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각 사람에게. 누구는 돋보이는 것도 있죠. 누구는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르신 그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그 가운데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사용한 기술은 창검술이 아니죠. 남들 보기에 멋진 기술이 아닙니다. 물맷돌을 가지고 거인을 쓰러뜨렸어요. 왜 하필이면 물맷돌을 쓰게 하셨을까?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불러오잖아요. 어린애니까 너 어린애라서 안 된다라고 했더니 다윗이 자기가 목동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고 사자나 곰에게서도 내가 양을 건졌노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긴다고 하니까 그 믿음을 보고 사울이 그래 네가 나가봐라 하면서 자기 갑옷을 딱 입혀주죠. 갑옷을 입혀줬을 때에 다윗이 그것을 입고 몇 걸음을 걸어보고 뭐라고 하느냐?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9절 437페이지죠. 39절에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반복되는 표현이 익숙치 못하다라는 거예요. 익숙한 게 필요한 겁니다. 다윗에게 익숙한 건 물맷돌이에요. 근데 물맷돌은 어떨 때 쓰는 거냐? 전쟁에서 원래 쓰는 물맷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물맷돌이 익숙한 이유는 뭐냐? 전쟁터가 아니라 양치는 곳에서 익숙해진 거예요. 양을 치고 있는데 사나운 들짐승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게 이 물맷돌인 거예요. 평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에 얻게 된 그러한 능력, 그러한 기술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가끔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이야기를 하면서 애들 노래도 나와요. 하나님이 맞추셨도다. 하나님이 맞추셨도다. 그럼 하나님이 맞추셨으니까 다윗은 대충 던졌을까요? 골리앗이 저기 있는데 이쪽으로 던져도 하나님이 휙 돌려가지고 골리앗 이마에 탁 맞추셨을까요? 그럴 리는 없죠. 다윗도 노력을 당연히 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장면인지 생각을 해보면요. 3m 거인인데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의 갑옷과 투구를 분석을 해본 영상을 보면은 단점이라고 하는 데가 거의 없어요.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이 유일한 단점이 이마가 살짝 드러난다는 것. 특별히 골리앗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이마가 살짝 드러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갑옷으로 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3m짜리 목표가 있는데 그중에 실제로 공격이 효과가 있는 지점은 딱 주먹만한 곳 한 곳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물맷돌을 던져서 맞추는데 가만히 서서 던진 것도 아니고 다윗이 달려가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딱 맞았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평소에 다윗이 얼마나 물맷돌 던지는 것을 잘하려고 연습을 했었을까라고 하는 것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익숙했던 기술, 물맷돌을 가지고 거인하고 목숨 건 전투를 하는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목숨을 걸고 나가는 상황에서 익숙치 않은 기술을 가지고 나갈 수는 없죠. 결국은 뭐냐면 다윗도 자기가 목동이기 때문에 목동으로서 최선을 다하느라고 익숙해졌던 기술을 하나님이 거인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용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셨어요. 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엘도 평소에 장막 말뚝 박는 일을 성실하게 익숙하게 익혔던 거예요. 한 방이면 딱 끝나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그 기술을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적장 시스라를 한 방에 즉사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잠언 22장 29절. 잠언 22장 29절.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에 근면성실한 사람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이 세상의 왕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내게 맡기신 일들이 뭐냐? 그것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보잘것없는 일이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 그 일에 사용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전도 잘하시는 분 소개를 해 주시는데 이분은 김치 전도 하신다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김치 전도가 뭐냐라고 궁금했는데 설명을 쭉 해주시는데 이분이 어머님이신데 김치를 잘 담그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치를 담궈가지고 전도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김치 담갔는데 좀 먹어보라고 갖다 주는 거예요. 뭐 별말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떨어질 때쯤 되면 또 담궈가지고 또 갖다 주고 이게 몇 번 이렇게 갖다 주면 이제 상대방도 좀 마음이 바뀌게 되죠. 호기심도 생기고 또 감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가 얘기를 이렇게 꺼내면은 상대편이 꼼짝 안 하고 이제 같이 말씀 들으러 오는 그런 일들이 많더라. 특히나 요즘은 집에서 김치 담그는 일들이 많이 적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효과적이더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실제로 내가 갖고 있는 능력 그게 남들 볼 때 어떻게 보이는 게 중요하냐가 아니라 그것을 성실하게 익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각자에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을 해 주실 거고 그리고 거기에 충실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칭찬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인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야기를 비교를 해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에 칭찬을 해주시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을 때 또 칭찬을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21절하고 23절이에요. 여러분은 21절을 읽어보세요. 5달란트 남겼을 때 칭찬인데요. 저는 23절을 읽어볼 테니까 어떤가 한번 비교를 해보시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읽어보시라고 했더니 안 읽어보시는 것 같네. 근데 눈으로 읽었든 어쨌든 읽어보니까 제가 읽은 것하고 내용이 똑같죠.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죠? 왜 5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 남긴 사람이나 칭찬이 똑같을 수밖에 없을까? 2배 반이나 많이 남겼잖아요. 근데 왜 똑같을까? 이유는 뭐냐? 받은 만큼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것하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것은 똑같이 칭찬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많이 주셨다면 많이 남겨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적게 주셨다면 적게 남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이 가진 사람에 대해서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많이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책임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어진 일에 성실한 것. 비교를 하면 비참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과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처한 상황이나 자기가 갖고 있는 조건이나 이런 것만 쳐다보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어려워요. 주어진 조건이나 능력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성실하고자 하는 태도,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데요. 딸이 많은 집안입니다. 자기가 막내예요. 구원을 제일 먼저 받았습니다. 언니들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니들 전도하려고 하는데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언니들은 다 잘 살아요. 자기가 제일 가난해요. 그러니까 언니들한테 내가 얘기를 해봐야 도저히 내 말 들은 귓등으로도 안 들을 것 같더래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시간이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때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내가 이러다가 어쩌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고민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어렵게 언니를 찾아가서 언니 다음 주에 성경 공부하는데 같이 우리 한번 말씀 배워보자. 그랬더니 언니가 뜻밖의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되는데? 한번 들어보지 뭐. 기대했던 반응, 예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반응에 놀랐지만 너무 반가워가지고 우리 집에 가서 일주일 있으면서 성경 강연회 듣자고. 그러자고 하고 언니가 따라 나선 거예요. 첫날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언니가 왜 이렇게 순순히 따라오지? 그래서 언니한테 물어봤다라는 겁니다. 근데 언니 내가 듣자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따라주냐고 그랬더니 언니가 하는 말이 평소에 궁금했었다라는 거예요. 막내 쟤들은 가진 것도 없는데 가족들 모였을 때 보면 어찌 저렇게 표정이 밝을까? 뭐가 있는가 보다. 구원받았다고 교회 다닌다고 그런 말들은 얼핏 듣기는 했는데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으면서 지내지? 평소에 궁금했는데 언니가 그것도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냈는데 마침 들어보자고 하길래 그러자고 하고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언니의 그 말을 듣고 자매님이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울었느냐? 진작 말할 거.
근데 왜 말을 못했었느냐? 자기 형편을 보는 거예요. 내 처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나 같은 게 말한다고 들을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내 처지, 형편, 내 재주, 내 상황, 내 조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가 크고 작은 것에 있어서 우월하고 보다 낮고 덜하고 그러한 차이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필요한 만큼 주시는 거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는 상황이 이렇고 어느 교회는 분위기가 이렇고 사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8절. 요한계시록 3장 8절.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책망 없이 칭찬을 받은 그러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거든요. 그런데 능력이 많았던 게 조건이 좋았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진 게 훨씬 많았어요. 조건이 훨씬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꾸짖음 들은 게 라오디게아 교회고 오히려 능력도 없고 조건도 안 좋았는데 오히려 칭찬을 받은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의 형편을 얘기하면서 바람이 하나 있는데 대기업, 이제 그곳이 대기업 공장이 있는 교회였는데 그 대기업 정직원 형제 3사람만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소리를 하냐고 여쭤봤더니 형제님들이 다 협력업체 직원들이에요. 정직원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왜 차이가 나냐면 똑같은 일을 하는데 급여가 2배 이상 차이가 나나 봐요. 그러니까 다 사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형편들이 어려운 얘기들 자꾸 듣다 보니까 이분이 그 생각이 났던 거예요. 정직원 몇 사람만 구원받아갖고 교회에 딱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될까. 근데 정직원이 있다라고 해서 교회 형편이 갑자기 바뀔까요? 분위기가 바뀔까요? 다른 목사님들하고 쭉 교제를 하다 보면 더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신기하게도 오히려 약하고 힘없는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바뀌는 것들을 더 많이 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진 조건, 내가 가진 재주,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내가 순종하느냐, 성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야엘이 왜 남편 헤벨하고 사이가 좋은 시스라를 죽였을까? 무슨 얘기인지 확인을 해보죠. 줄을 껴놨던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 17절 17절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왕 야비는 겐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하솔 왕하고 헤벨의 집은 서로 화평이 있었대요. 사이가 좋았던 겁니다. 평소 왕래가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야엘도 시스라를 알아보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그리고 시스라도 야엘을 평소에 알았으니까 서로 사이가 좋았으니까 믿고 나 좀 숨겨달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왜 야엘은 그렇게 사이가 좋은 시스라를 죽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겐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입니다.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겐사람 헤벨은 누구의 자손이냐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입니다. 여기서 장인이라는 단어가 사실 이 호텐이라는 단어인데 장인이라는 뜻도 있고 처남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는 사실 모세의 처남 호밥이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0장에서 거기서 호밥은 처남 이름이고 이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차이가 있기는 한데 뭐 같은 가족이죠. 그러니까 이 겐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모세의 장인 집안 사람들이고 모세가 민수기 10장에서 우리하고 같이 머물자고 그러면 우리가 복도 더 나눠주고 같이 이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부탁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거했던 민족이 이 겐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겐 사람이 이스라엘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친했었던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헤벨은 누구하고 친했느냐? 이스라엘을 20년 동안 괴롭힌 하솔 왕 야빈 그리고 시스라라는 장군하고 친했던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여기 11절에 뭐라고 나왔냐면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라고 돼 있죠. 떠나. 어디 원래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 사사기 1장 16절입니다. 사사기 1장 16절.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여기 겐 사람 얘기가 다시 나오죠. 유다 자손하고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아란 남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남부 지역에 겐 사람들이 거주를 했어요. 유다 지파하고 함께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헤벨은 어디서 살았느냐? 그 유다 지파 지역을 떠났어요. 자기 족속들이 머물러 있는 곳을 떠났어요. 그리고 게데스에 가서 살았는데 게데스는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가까운 근처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끝에서 북쪽 끝으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족속을 떠났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떠났다라는 히브리어가 파라드라는 뜻으로 스스로 끊어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 족속하고 틀어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 싫어, 나 안 지내, 여기서 안 살아 하고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잠언 18장 1절에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뉘어진 겁니다. 이유는 뭐였을까? 뭔가 자기 욕심이 있었던 걸 알게 되죠. 동족을 떠나서 멀리 살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힌 가나안 왕들 하솔랑 야빈하고 친하게 지냈다. 친하게 지내는 거에는 당연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뭔가 자기한테 이익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하리니. 그런데 이 겐 사람 헤벨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하고 친해졌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하고 친해졌다라는 건 결국 근본이 뭐냐면 하나님하고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유다 지파 속에 머물러서 살던 겐 사람이 떠나와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대적하고 같은 편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악한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는 그걸 보면서 마음 안에서 아마 되게 안타까움이 컸었던 것 같아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래서 남편의 잘못을 보상받기 위해서, 커버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신앙 안에서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열정을 품었던 것이 맞을 거다. 비슷한 사람을 떠올려 보면 다윗의 아내가 된 아비가일입니다. 원래 아비가일은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의 아내였죠. 그런데 나발이
다윗을 박대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될 그 상황에서 이 아비가일이 소식을 듣고 막 예물을 준비를 해가지고 다윗을 가서 중재를 하고 다윗이 살인을 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어리석고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 안에서 정말로 이거 아닌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품고 살았던 여인들이죠. 그걸 보면서 우린 어떤 교훈을 받을까라고 하는 것들 또 생각해 보게 돼요. 남편이 신앙 안에서 나보다 더 신앙 안에 굳건히 서가지고 내 신앙을 붙잡아주고 하면은 뭐 물론 더 좋겠죠. 그런데 남편의 신앙이 저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구원받지 못한 남편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야엘의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남편이 잘못한다라고 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다툴 거냐? 아니면 내가 어쩌다 이런 남편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면서 사느냐 하고 한숨 쉬면서 주저앉아 있을 거냐? 아니면 야엘이 그러했던 것처럼 남편의 부족한 것,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채우고 보완을 해서 또 남편을 더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할 거냐? 그것을 찾을 거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 일을 하면서도요,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찾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만나게 해주신 이유일 거예요. 그런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뜯어 고치려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남편이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뜯어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반대로 나타나는 게 이 남자들의 특성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은 식사 준비해놓고 밥 먹어요 라고 하는데 순순히 안 오는 경우들이 많다라니까요. 놀고 있으면서도. 여자 아내가 하는 말을 왜 이렇게 듣기 싫어하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그 모습을 변화시킬까를 내가 고민하고 내가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것. 야엘의 마음속에서 그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스라를 보내줬을 거예요. 괜히 시스라가 야엘의 집에 찾아가서 죽은 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영광이 여인에게로 돌아갈 거다. 그런데 그 여인이 왜 하필이면 야엘이었을까? 야엘의 마음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이 있으니까 준 거죠. 그럼 그게 뭐냐? 남편은 하나님하고 반대쪽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런데 야엘은 왜 하나님이 귀하게 봤을까? 틀림없이 그 마음속에서 이건 아닌데, 우리 집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스라를 그 집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볼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야엘이 헤벨의 아내가 된 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네. 헤벨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반대로 이렇게 막 달려가는 사람의 아내가 된 것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참 애매해지죠. 사사기 5장 24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5장 24절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복이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겁니다. 사실 헤벨의 아내였기 때문에 시스라를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오는 거예요. 헤벨의 아내가 아니었다면 시스라가 그 집으로 올 리가 없죠. 평소에 시스라나 야빈이라는 이 하솔 왕하고 친분이 있고 평화로운 관계가 있으니까 그 집으로 도망을 온 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반대편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이 살면서 얼마나 한숨이 나왔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세상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닌데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 그런데 그 사람의 아내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얻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 거예요. 과정은 어떨지 모르지만 결과를 보니까 마침내 복이 된 거예요. 마침내. 우리에게도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눈물 나고 속상하고 수고가 끊이지 않고 답답해서 죽겠다 싶은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게 끊이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여기 사사기 5장 24절처럼 복을 받을 것이라고, 복이 됐다라고, 그러한 칭찬과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처한 상황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내가 겪고 느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마침내 내게 어떻게 돌아오게 될까가 사실은 기준인 거예요.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거기에는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고 가란 땅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샘물을 나게 해주시고 만나를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고난도 있고 도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가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 네게 복을 주려 하십니다.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끝에 가서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에요. 지금 눈물을 흘리느냐, 지금 웃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끝에 가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야엘은 얼마나 답답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끝에 가서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웃을 수 있었죠. 그렇다면 그 과정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이었던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야엘은 항상 헤벨의 아내라고 설명이 계속 나오는데 신기하게도 헤벨은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상황에서 어디에 뭘 했는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야엘만 복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의 상급은 부부라고 해서 같이 받는 것은 아니다. 각 사람이 따로 받는다.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죠.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맨 마지막이죠. 22장 12절. 22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상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도 핑계댈 게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남편 무시하고 그냥 나만 열심히 잘 살면 된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부부라고 하는 건 특별한 관계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부부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서로를 도우려고 노력해야 돼요. 같이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안 해준다고 안 따라준다라고 해서 주저앉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기억해 주실 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을 그냥 제껴놓고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내에게 또한 요구하시는 모습들을 내가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사기 5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은 승리한 이후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인데요. 여기에는 전쟁에 동참한 지파들하고
그렇지 않은 지파들이 비교가 됩니다. 사사기 5장 16절.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15절.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의 심사를 바락도 가졌도다. 그 발을 쫓아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미뇨. 루벤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었도다. 이사갈은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루벤은 시냇가에서 큰 결심을 했어요. 나도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가서 싸웠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저부는 소리를 듣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냇가에서 마음에 크게 살핌이 있었도다. 이거 나가야 돼? 말아야 돼? 나가면 이길까 질까? 우리가 손해가 있을까? 이익이 있을까? 하다가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결심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천은 다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르우벤 지파는 큰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결심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행동은 안 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길르앗입니다. 17절에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거하거늘. 요단 저편은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의 강 건너편이에요.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내 일 아니지 하고 뒷짐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는 배에 머무르면 어찌 미뇨. 단 지파는 배에 머물렀다라는 건 지금 육지에서 산에서 다볼산에서 전쟁하고 있는데 배 타고 있다는 건 뭐예요? 고기 잡으러 가고 장사하러 가고 자기 먹고 사는데 바쁜 거예요. 그리고 17절 끝부분에 아셀은 해변에 앉고 자기 시냇가에 거하도다. 이 아셀도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시냇가에 앉아가지고 뭐 나는 상관없지 하고 머물렀던 거예요. 반면에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했던 지파들에 대해서도 칭찬을 하시죠. 그러면서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 나와요. 이게 23절입니다. 23절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거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메로스를 저주하라.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 메로스가 도대체 누구냐? 사실 명확하게 설명은 안 나와요. 그런데 분명한 건 전쟁에 반드시 참여해야 될 만한 위치, 상황에 놓였던 사람들인데 같이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하래요. 누가 저주를 하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이스라엘 지파 속에서 전쟁에 당연히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안 하니까 이런 저주를 내리시기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러 큰 지파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야엘이 사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은 칭찬이 아까 읽은 24절인 거예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일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거한 여인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라. 야일은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이에서의 벌어지는 전쟁이다. 여기에 내가 참여를 해야지. 이스라엘 지파들조차도 뒷전으로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족속이 참여를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의 일에 수수방관하고 뒷짐지고 있는 사람을 반드시 구별합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를 하든 전도를 하는 일에서든 내가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실제 함께 참여를 하고 안 되면 기도로 동참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과 뒷짐지고 내 일 아닌 것처럼 하는 사람을 다 구별하셔요. 자기 먹고 사는 것에 바쁜 사람 구별합니다. 그리고 결심은 했다가 참여 안 하는 사람도 구별합니다. 그리고 내 일 아닌 것처럼 뒷짐지고 있는 사람도 구별해요. 그리고 마땅히 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하고 안 했던 사람을 저주합니다. 그러나 동참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그리고 또 그 속에서 하나의 교훈은 뭐냐면 르우벤, 므낫세, 단, 아셀 전쟁에 동참 안 해도 하나님은 전쟁 승리하십니다.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반드시 다 이루실 거예요. 누군가를 사용해서. 그때 쓰임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야엘이 아니었어도 만약에 다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야엘이 그 쓰임받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된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교회는 돌아갑니다. 내가 아니어도 복음은 전해집니다. 그러나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되면 그게 나한테 복인 거예요. 야엘은 그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린 사람이 됐죠. 그래서 성경에 짧게 등장하는 인물이지만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도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다른 어떤 여인보다도 복을 받는다라고 칭찬받았던 야엘을 통해서 내 처지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자. 믿음으로 따라가자. 내게 주어진 일들에 내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기꺼이 사용을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어진 상황, 남편의 모습들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찾고자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그리고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텐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모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들 우리가 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